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문장은 1912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서서평 선교사님이 책상에 적어놓은 글귀인데요. 선교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 한국 한복을 입고 계시는 저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 장로교회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시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대부분이 서양식 삶을 이렇게 고수하였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과는 다르게 한글을 배우고 이름을 한국식으로 서서평이라고 짓고 한복을 입고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먹으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환자가 버린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렇게 입양한 아이들이 무려 14명이었고 당시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에 천대받고 쫓겨난 여인들 38명을 거두어서 보살피며 함께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가난 때문에 공부할 시기를 놓친 여학생 또 여성들을 위해서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이일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이일학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22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아낌없이 나눠줬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교비로 받은 것 중에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덜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눠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남들만 돌보다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했는데 남은 유품이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현금 27전 반쪽짜리 담요 한 장이 전부였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해 이 조선 땅 대한민국 영혼들을 사랑하여 헌신했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의 책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좀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말이죠.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10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조선 땅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탈진리 시대입니다. 진리는 없다.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진리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는 배타적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복음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 자체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쉽고 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참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내 정체성을 찾으려면 찾을수록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더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공허함이 더 가득한 시대가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 내 인생의 정체성이 복음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 답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목표를 성공에 두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처럼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또는 성취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순종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복음을 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 주여라고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과 내 정체성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부른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슬픈 내용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11장 14절과 1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누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려주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그리고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불행해하며 살아가다가 그 영혼들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성경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들 중에 많이 했던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선교사가 가지 못한 오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지 않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영혼들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처럼 아직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때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에 뾰족하게 계시하고 있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원을 받았을지 받지 않았을지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누구를 파송해야 된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죄인이라고 안 하세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세요.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원래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잃어버렸어.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떠나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세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어려울까? 무엇이 힘들까?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그 외국 크리스천 밈을 번역해주는 계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몇 명 거기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피드에 떴어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거든요. 뭐였냐면 무슬림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알라는 어떻고 막 이런데 참 좋은 신이다. 불교 신자가 불교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요. 너무 좋다.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크리스천이 예수님은 하니까 바로 막 입에 개거품을 흘면서 그 종교 강요라고,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참 웃기면서 슬픈 밈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이미지가 강압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여나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또는 내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나를 광신도처럼 생각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두려움이 앞설 때 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너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여나 이게 너한테 기분이 상할까 봐 나는 두려워, 걱정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 쟤 광신도네 이런 생각 드세요? 그건 너무 꼬일 대로 꼬일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이 솔직함이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할 수는 있다? 열 수는 있다. 이렇게 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의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 관계가 유지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렵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공격적이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고 내가 광신도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너를 좋아한다고 표현하세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저는 요즘에 전도축제 기간이어서 목사님들과 매일 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전도 폭발이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전도 훈련을 받는 데인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노방 전도를 나가야 되는 게 훈련의 일정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냥 다 막 개독교라고 하면서 막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여러분. 전도 폭발에서는 전도 폭발의 복음의 내용이 45분이거든요. 45분 얘기를 앉아서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해요. 관계를 맺어요. 관계 맺다가 끝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불신, 뭐죠 그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거절을 받는데,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화될까요? 맨날 민망할까요? 맨날 민망해요. 거절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 거절에 대한 감정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애들 데리고 전도로 나와 그랬더니 제가 장난인 줄 알았나요, 제 말이. 그래서 진짜 나가? 진짜지 가짜야? 이러면서 복음 전도 사명이니까 다 데리고 나와. 그리고 세움이한테도 세움아 이따가 우리 복음 전할 거야, 전도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에요, 세움이. 세움이는요, 제가 전도하는 걸 본 적도 있고 저랑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건빵을 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건빵도 발음을 못해서 곰빵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움이가 아빠 곰빵 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기뻐하셔. 그래서 세움이랑 기도회 마치고 전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세움이가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렇게 막 주니까 반응이 좋았는데 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움이가 이제까지 그렇게 큰 거절감을 맛본 적이 없는데 세 번 자기가 횟수를 기억하더라고요. 3번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절당한 거, 그런 모습을 보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앞서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티 기독교적인 발언을 봤어요. 애들 가스라이팅 시켜서 앵벌이 시킨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시대의 가치이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내가 그 한 사람의 생각을 따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움이가 너무 오냐오냐 여러분들이 막 사랑을 해줘서요, 다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 거절감을 좀 맛봐야 얘 자존감이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3번 거절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나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절당하는 두려움 같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 귀하다 못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적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채비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너무 두려웠어요. 바울이. 앞으로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까? 그 두려운 나머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어떤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이 바울의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너 말해라. 그러면서 뒤에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 대명령.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여정 가운데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냐면 크리스천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에 크리스천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겁쟁이로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되고 막고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혹여나 복음의 내용을 잘못 전할까 봐 또는 답변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능숙하면 참 좋겠지만 능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전도 축제 기간이 길어서요, 여러 번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떠듬떠듬하고 혹여는 내가 보며 가며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스럽지만 당황해하지 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복음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 질문에 감겨있는, 질문 속에 숨겨있는 그 사람의 인생과 감정을 여러분 읽어줘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 여러분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되물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답하시고요.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또는 내가 더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 솔직함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솔직하다는 그 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 기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초청 파티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초청 파티를 임원들과 계획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는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비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삶의 나눔이란 게 이루어지나요?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어려운 건 없었어?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묻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임원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소그룹 나눔을 전도 초청 파티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랑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세상 바깥에 있는 모임과 교회 안의 모임의 다름이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교제는요, 영원을 바라보는 교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천국 가서도 봐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초청 파티 때는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레크레이션도 하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질문지를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2주간에 기도하면서 대상자에게 연락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가 꼭 왔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초청 모임을 통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청 주일에는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축제의 목표를 되게 거창하게 잡았잖아요. 직접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꼭 한 주간에 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그 한 주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그 친구에게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는 직접 복음 전하기라는 원대한 목표를 잡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인 것을 알지만 힘들고 두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 기간이라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꼭 복음을 전해보세요. 무작정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전해야 되지만 그 준비가 한 세월이 될 수도 있고 이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접촉하고 만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관계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전도를 나가보거나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여러분. 듣습니다. 어쩌면 다 듣는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준비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시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고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너진똑이라는 유튜브 채널 아세요? 네.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이 일반적인 지식 교양을 가르쳐주는 채널인데 주로 고전이나 유명한 책을 리뷰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254만 명이 구독하는 3프로TV라고 아세요? 3프로TV. 여러분, 유튜브 안 보시고 다 성경만 주구장창 읽으세요? 유튜브도 좀 보세요. 이 3프로TV라는 채널은 어떤 채널이냐면 일반적인 시사 경제를 다루는 채널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최근 이 두 채널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3프로TV는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다뤘고, 너진똑 채널은 기독교 3부작이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요한 거는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뭐가 높아야 돼요? 조회수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진똑 채널의 최근 10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50만이었는데요. 기독교 3부작은 90만 회가 됩니다. 3프로TV의 최근 13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1.8만인데요. 종교에 대한 시리즈 평균 조회수가 62만이나 돼요. 몇십 배죠. 다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꼬일 대로 꼬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받겠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렇게 그 채널에 있는 영상 평균 조회수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했다. 3프로TV의 종교를 3개를 다뤘거든요.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니들이 그걸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 있고 그들은 열려 있는데 시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무관심해 보일지 몰라도 너무 관심 갖고 있고 알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쩌면 열려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주는 주변의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뭐가 어떡해요? 그 일은 여러분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일이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영혼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쓰임받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능력은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할까 봐 또는 내가 미숙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아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 부담까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과도한 부담을 갖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누구의 전도이다? 하나님의 전도이다. 또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성공 여부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지금은 열매 맺지 않지만 그게 씨앗처럼 심겨져서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영접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실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허무하거나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성취 중심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취의 초점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는데 복음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실패는 무엇이냐?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게 실패이지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의 사역은 여러분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물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초대를 해야 돼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경외 아래에 내려놓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쓰라린 거절감도 한번 맛보시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의 아픔과 공허함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그 아픔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좀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날마다 허무함과 공허함 안에서 죽음의 냄새 풀풀 풍기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는 그 길 그렇게 걸어가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